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또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님들요, 지금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부활의 몸을 온전히 입은 이 세대의 맨 마지막 우리가 살 곳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가 하니까 전에도 보인 것이 있죠. 전에 어떤 것을 보이냐 하면,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그가 보인 것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지고 심판했던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 앞에는, 이제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인 거죠. 신부 예루살렘 성은 공부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부활한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보이고, 또 오늘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였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생명수 강을 또 보여줬다, 그런 뜻이죠. 전에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죠?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 크고 굉장한 성은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가를 설명해 주는 그림 그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 생명수 강에 대한 설명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관계가 있죠. 처음 보여준 예루살렘 성은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저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생명수 강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영원토록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림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 보면,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그게 또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강이 되고, 그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 같은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이 되는 거죠. 길 중앙으로 강처럼 흘러가게 되고, 그 길가에 생명수 나무들이 많은데 그 강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달마다 때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가를 설명한 것처럼, 이것도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생명수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게 보좌가 두 개란 말입니까? 아니면 보좌가 하나라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러니까 밑이니까 보좌는 하나죠. 예. 하나님 보좌도 되고 또 어린 양의 보좌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둘이 같이 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설명이죠? 이게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 아니 복음을 잘 이해해야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는 말은 자주 설명했지만 어떤 것을 가리켜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은 꼭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앉아 있고 또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만, 지금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죠.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두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분은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부터 뭐이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이 흘러나온다면 이 생명은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누구에게 흘러가겠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제삼 받은 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은 자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좌 그 자체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의미, 그 어린 양의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은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내게 흘러간다, 그죠? 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수는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또 특이한 것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길은 이제 이런 길이 아니고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어떤 길? 진리의 길인데 생명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또 그분은 진리의 길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 길은 이제 진리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진리의 길과 함께 흐르는 거죠. 진리의 길을 따라 흐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걸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길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길을 걷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진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갯길로 간단 말이에요. 죄의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가 빠져버려요.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은혜와 진리, 이 생명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가는 거죠. 길을 따라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빠지면 이 은혜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빠져나간 것이다. 그래서 은혜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언제나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은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진리의 길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리,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도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갔거든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디서 솟아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냥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계, 증거계에서 흘러나온 거다, 솟아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약시대는 증거계가 있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괴가 증거계였습니다. 증거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거기서 구름기둥이 솟아나고 불기둥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의 개가 오른편으로 가면 그 영광의 구름도 오른편으로 가고, 하나님의 개가 머물면 그 영광도 머물고, 민수기 9장에 보면 그걸 잘 말하죠. 이 영광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언제나 이 영광이 같이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언제나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만약 그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은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갯길로 빠진 거예요. 사막으로 옆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기둥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은혜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시 은혜는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은 그 은혜,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생명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옳은 소견대로 살면 안 되고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은혜, 그 생명은 길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길 따라 물이 흐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 따라 물 흐르면 큰일 납니다. 요즘 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막 쏟아져서 물이 막 길로 넘치죠.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다 집에 막 들어가고 사람도 못 다니니까. 근데 성경에 여기는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길로 흐르면 큰일 나고 길 옆에 또랑으로 흐르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길 따라 흐르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은 진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안다면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은 내 마음과 생각을 적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늘 길을 따라 사심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로 흐르죠. 강이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강 밑에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이제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이제 빨아들여서 끌어올려서 먹고 마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누구죠? 여기는 생명나무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존재는 누굽니까? 예? 그럼 이 생명나무들은 누구냐고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저 나무에 물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무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비유도 비유해. 그럼 이 생명나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고. 누구죠?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이게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여기는 진짜 누구를 가리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온전하게 구원을 받은 영광의 몸을 입은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그 사람들을 비유로 생명나무로 비유한 거죠. 또 그 사람들을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생명나무는 아주 크고 완전해요. 그죠? 얼마나 완전하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 매일 열매 맺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나무, 큰 나무요. 다 자란 나무, 온전한 나무, 열매를 날마다 맺는 나무니까 이게 온전한 나무죠. 이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를 가리킨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언젠가 우리도 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온전한 성도들을 이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또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언젠가 말씀한 바 있지만 이 세상의 나무들은 열매를 한 종류만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 나무가 희한한 나무라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12종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 사과 열매도 맺혔고 배 열매도 맺혔고 이런 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도 이 세상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겠습니까? 우리들을 가리키고, 왜 12가지 열매를 맺느냐? 이 생명 자체가 12가지 성질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무가 먹는 생명수는 아주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랑 속에 다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 온유함도 있고요, 오래 참는 것도 있고,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죠? 자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에는 온유함도, 절제함도, 충성스러움도, 또 양선함도. 양선은 뭐죠?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마음을 양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 온갖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12가지는 꼭 12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생명수는 그 성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 그 속에는 사랑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별별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밖으로 드러낸 게 열매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는 그런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삶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매, 평안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자비한 열매, 충성된 열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두고 나무로 비유해서 12가지 시가를 맺는다고 말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 사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해서 그 열매가 삶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충성스러움과 자비함이 그 사람에서 막 그 삶이 솟아나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열매가 풍겨져 나온다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다면 그 심령은 어떻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수 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에 아마 터질 만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열매가 다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고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곳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감격함이 넘치는 거죠. 이게 생명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그들에게는 그들을 기뻐시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살게 하는 재산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은혜는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요. 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그런 것을 좀 설명했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생명수를 그들의 상속, 그러니까 재산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생명수다. 이 땅에 살 때 우리 재산은 뭐 돈이라 하고 이러지만 물론 조금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리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돈으로 재물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조금 잘 믿는 분은 그 재산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국 가면 정말 재산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즐거움이 천국의 즐거움이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생명수 샘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생명수 강가에 생명강가의 생명나무들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같은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가면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림입니다. 누구를 설명하는 생명수 샘물 먹고 마시고 사는 생명수 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설명하는 거라. 어떻게 사는 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천국 가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잎사귀,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죠. 이 생명나무는 성도들이라 말했으니까 그 성도들이 가진 생명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말이겠죠. 그 성도들의 말은 성도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그 말로서 사람을 죽여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죽여.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말은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에게 힘을 주고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거로 때때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하는 말은 살릴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사는 거로 또 전에 죄인처럼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악한 말로 죽일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의 은혜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 동네에는 이미 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전부 이웃을 살리는 위로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 가운데 있어도 이미 산자들이라도 서로 죽일 경우가 참 많아요. 시험 들게 하고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전부 살리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그곳에 가면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인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을 주게 되고 소망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병든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고 사는 곳이 그 천국이라는 거지. 병든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이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 곳이 그곳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아니요, 이런 그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쭉 흘러나오죠. 그리고 그 생명수강의 생명나무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열매를 맺는 이 같은 삶, 이것은 그곳의 성도들의 삶을 설명한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삶은 그곳에 꼭 가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실제로 이렇다는 것, 또 이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흐르고 있다는 말이 맞겠네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습니다. 어디서 흘러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이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가 뭘요?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수니까 그 생명수가 이미 믿는 자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누가 온다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수가 다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흘러오신 거죠. 언제요? 우리가 믿을 때. 오늘 본문에 같은 이런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맹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님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서 먹는 것처럼 너희도 목마르거든 이 생명수 나무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물을 목마르거든 네 삶의 만족이 없거들랑 이걸 마시라. 생명수 나무처럼 마시라. 그러면 네가 참 만족하며 살아갈 거다.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은 생명수를 마셨다는 말은 곧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고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를 펼치신 거죠. 이거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오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세요. 때때는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는 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수는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이고 성령은 곧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고 영원히 계세요. 우리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보좌를 펼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흐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은 다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다가 다시 가지 않아요. 오셨다가 영원히 계십니다. 보좌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에 있지만 우리 개인에게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게 하는 거죠. 생명수 강이 이 보좌로부터 예수님부터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듯이 그 보좌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우리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수 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런 말씀이 어렵지 않죠. 전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어렵지 않아야 돼요.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근데 진짜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 많습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이 그림같이 살아야 돼. 이 생명수 강가의 나무처럼 생명수를 먹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거라.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림 못 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이 계시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책에서 지하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그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삶이 시작된 겁니다. 언젠가 그곳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간 사람들도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이미 천국 생활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간 사람은 이미 온전한 겁니다. 큰 나무처럼 날마다 12시간을 맺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은 안 되었죠. 어떤 사람은 아마 생명수 나무는 되었어도 조그만 나무일 거라. 이제 어린 싹 같은 생명수 나무처럼 된 사람도 있고, 조금 자란 나무처럼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자란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지금 본문에 있는 이곳은 온전한 그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온전하고, 이것만 차이 있을 뿐이 삶의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어떻게 산다고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요. 자주 얘기하지만 요즘 특별히 크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부터 바로 이렇게 내가 처음은 부족하지만 이 생명물을 마시면 내게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이 예수님 내게 힘 주는 분임을 알고, 내 삶의 인도자임을 알아서 처음은 좀 잘 안 되지만 이 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게 따라 살려 하면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차츰차츰 살면 진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자꾸 주님은 무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꾸 내 나름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내 견해에 옳게 그렇게 살려고 자꾸 예를 쓴 거예요.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목사님 오라면 와야지, 이렇게 자꾸 모양만 갖추려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이 안 자란 거예요. 조화를 만든 거죠. 이러면 평생 가도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늦지만 누가 하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물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의 생명에 붙들려 살려고 해보라고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면 점점점 더 크게 붙들려, 또 더 크게 붙들리면 나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진짜 붙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성도님처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던 거죠. 자꾸 모양만 갖춘 거예요. 교회 오라면 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자꾸 이런 데만 신경을 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예배는 와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성경적으로 발라야 맞는데, 그래 성장이 있는 건데 그렇게 못했다고요. 이제부터 늦지 않아요. 지난날의 잘못한 삶을 좀 버리세요. 버리는데 이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옳은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을 보십시오. 어느 만물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전부 생명을 끌어올려서 그 힘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삽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말씀만 들으니까 전에 말씀과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잘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금방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들 안에 이게 잘못된 것이 막 쌓여 있으니까 이걸 버려야 돼. 한번 싹 버려야 이걸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이 버리기가 더 힘들어.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거든요.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바르게 산 것은 괜찮지만 잘못된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그게 늦지 않는 것이고 바른 겁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르게 이해하시고 살면 우리 삶이 참으로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성장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다만 우리는 약하고 부족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처럼 산다면 이 땅에 살 때부터 이미 큰 생명나무로 성장되어서 날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된다면 진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이 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다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3절 4절은 저주가 없다는 말이 뭐죠? 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주는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왜 벌금을 무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감옥에 가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주가 없다는 말은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죠. 3절을 보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간 사람들은 처음 것은 다 벗어버렸어. 죄의 몸은 벗어버리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새롭게 거듭난 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갔거든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뭐이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들 심령에 계속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 땅에 살 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자꾸 죄를 공급했는데, 사망을 공급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동네는 죄의 몸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 그 다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심령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 보좌는
여기 오늘 봤지만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랑이 솟아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자비와 긍휼이 솟아나고 희락과 기쁨이 솟아나니까 죄를 절대로 안 짓는 거죠. 아니 지을 수가 없지 이런 셈이 솟아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다. 예,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면, 당연하죠.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셈이 솟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죠.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살죠. 그러니까 종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또 그 뒤에 사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 얼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솟아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을 또 본다 하면 또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찌 생겼을까? 김영만 지사님 생겼을까? 아니면 공석구 장로님 생겼을까? 이 또 생각. 이건 육체의 얼굴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 아름다운 형상이잖아요. 사랑의 형상, 평안의 형상. 물론 어쩌면 그곳에 가면 영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영의 얼굴을 볼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얼굴을 본다 해도 그건 사랑이며 평안이며 은혜가 모양을 이룬 그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형상은 계속 솟아나니까 보이는 거지. 내가 날마다 보는 거지. 그렇죠? 그 마음에 솟아나면 얼굴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에.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름을 새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수 이렇게 새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얼굴에 하나님의 모양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딱 보면 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닮았구나, 다 보이는 거지. 그걸 두고 그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라.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잘 못 봐요. 다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대충 보지. 저분이 전에는 오래 못 참았는데 참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 이 정도 보지만 거기는 가면 바로 보여요. 바로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얼굴에 이름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전에 언젠가 영혼을 뭐라 했습니까? 영혼. 아니 얼굴을 뭐라 했죠? 얼굴은 얼자는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굴자는 통로라면서요. 이 얼굴은 영혼의 통로인데 지금 세상에 있을 때는 영혼의 통로로 그래도 마음의 거울이니까 좀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끝나고 바로 가면 바로 우리 영혼의 통로, 다시 말하면 영혼에 가득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롭게 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은혜롭게. 죄가 없어요. 죄 지을래야 지을 수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솟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은혜로운 곳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더 아름다운 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곳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몸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다시 밤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여기 밤은 죄를 말하는 거죠. 다시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고요. 또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햇빛이 필요 없어요.
이런 햇빛은 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거지. 이 등불도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거지. 우리 영혼의 햇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등불도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가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햇빛이 비칠 것이다. 자비로운 빛. 우리 찬송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리와 내리와, 주의 은혜가 내리와 내리. 근데 그곳의 상황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가 막 햇빛처럼 내려오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서 늘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등불이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말할 때는 생명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생명수를 다르게 말하면 또 빛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빛이라 말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물이라 말해. 그러니까 물이나 빛이나 같은 겁니다. 물을 말할 때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생명의 힘을 말할 때 물로 비유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빛을, 길을 인도할 때는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나 빛이나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 영광이 위에서 햇빛처럼 비치고 그 심령의 등불처럼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는 거고, 우리는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주장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온전하게 주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100%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 받게 됐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이끌고 치유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너희들도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곳에 가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에 이미 놓였고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고 있고,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끊임없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장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이부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우리 하는 일을 잘되게 할 것이고, 혹시 못되더라도 그건 우리 보기에 못된 거지 결국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